아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한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남들 앞에 보이는 자리에서 구제하지 말고 너희의 구제도 기도도 은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제나 기도나 아주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과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사를 타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선행을 좀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알리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돈을 많은 교회 재정을 이 구제 사역에 쏟아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교회가 자기들의 배만 불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섬기는지 잘 모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심지어는 사회악이다. 우리나라에서 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모든 구제 사역을 일시에 멈추게 되면 대한민국 복지 대란이 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한국 교회가 실제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야 할 것은 알려야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절대 남한테 알리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기도하는 것의 목적이 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구제를 하거나 기도할 때는 무엇입니까? 구제를 할 때는 어떤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과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구제가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제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지금 조금 비판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사실 돕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어 구제를 하는 사람이다. 남을 잘 돕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당연지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한테 합당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드려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런 말씀을 하면 참 성도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안에.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동시에 '아차.'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요.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지 제가 인기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은 목사다, 참 설교 말씀 좋다라는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핀트가 조금만 나가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다 악하니까 내가 이것 선한 행위 하나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들 많이 하고 종교적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는데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전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전도 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집사님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이 정말로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선한 일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제를 할 때든지 기도를 할 때든지 그게 알려지면 알려지는 거죠. 근데 알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다는 거예요? 줄 상이 없다는 거죠.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내가 너에게 왜 상을 주겠냐? 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박수 받았지? 그걸로 끝이지. 내가 너한테 줄 상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 쳐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상을 주시겠죠. 근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제는 구제의 목적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의 목적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엎드리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지. 무언가 마음에 다른 욕심과 노림수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돕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구제가 될 수 없고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구제를 해서 무엇인가 올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기도를 해서 뭔가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 그거는 구제와 기도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도답게 되려면요. 내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래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기 위하여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자꾸 사람들 보이는 데서 하지 말고 어디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만 옳은 기도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꾸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내가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것을 자꾸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차라리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내에 수많은 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이나 성가대나 안내나 모든 봉사들, 그 모든 봉사들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거나 하고 났더니 야 아까 찬양 정말 끝내주게 잘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선다면 그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났지 하나님께 받을 것은 조금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도하는 순간 하늘의 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교회 일을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섭섭이가 찾아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알아주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핀트가 나가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처음엔 시작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차라리 골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이제 혼자 들어가서 혼자만 해라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에게 알리지도 말고 아무도 몰래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후에 9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우리의 일상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해라. 죄를 용서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날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일상에 대해 감사하고 주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특히 14절 15절은요. 주기도문에서 마지막 부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부분을 더욱 깊이 다룹니다. 서로 용서하는 삶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음이 하나님과 연동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용서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있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먼저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용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고 반드시 해야만 일이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말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주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은 거꾸로 우리가 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말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앞서 말했던 구제와 기도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죠.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특별히 곡기를 끊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기본 욕구를 절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거룩한 금식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함을 자랑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가장 불순물이 많은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느 시간에 계획되었습니까? 예배 시간에 계획된 거예요. 예배. 가인이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한테 속상해서 하나님이 아벨 것만 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예배 시간에 가졌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을 하고 있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해요. 예배 드리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심지어는 밥을 안 먹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남들한테 그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나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룩한 그 일이 진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라. 너희 마음에 있는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아서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려고 보이려고 또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제가 참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 가지고 자꾸 자랑한다니까요. 내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하고 있고 뭔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우리를 계속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끝없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 목사님 새벽에 이렇게 내가 힘들게 나왔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자꾸 뭐라고 하시네. 잘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오히려 걸림돌과 올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누군가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 사람 자꾸 정죄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항상 그 담임 목사님 새벽 3시 이때 나오셔요.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예배가 6시에 있는데 한 3시간 그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 3시간 동안 뭔 기도를 그렇게 하시냐. 새벽기도 안 나오는 성도들 또 부교육자들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반으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부교육자들 목사들만 한 70명 가까이가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거의 다 나옵니다. 거의 다 나오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안 나옵니다. 뭐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럼 뭐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다 나오는데 몇 명 계속 고정적으로 안 나오면 좀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정죄하지 않게 오히려 그들을 또 품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 그 부교육자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요. 누군가를 정죄하는 칼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아주 상처 입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이 그 목적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건 생활이요. 사람들이 칭찬을 바라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시고 주의시키십니다. 가장 거룩한 일에도 더러운 불순물이 낄 수 있음을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은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여 코람데오의 반대말이 코람 호미부스라는 말입니다. 코람 호미부스는 인간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해도요. 끝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충만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주실 상이 많은 인생인 줄 믿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